4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는 의미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굴복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 아래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통함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하며 그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통함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나사로의 어떤 부활을 정말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의 유대인들에 대한 비통한 마음의 눈물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후의 결과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또 그분의 권능이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보시고 너무도 안타까우시고 너무도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영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제 나사로를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저렇게 우는가,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은 눈도 떴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와서 죽지 않게 하면 어떠냐, 그런 능력도 없느냐라고 빈정대는 그런 말입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여기신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마음의 비통을 가지시고 슬퍼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다, 이미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또 마르다가 고백은 했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대로의 삶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마르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반드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의미인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감사해 왔고 또 지금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을 때도 축사하시고 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미리 감사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다니엘의 미리 감사는 다니엘을 살렸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리 감사는 사탄의 입을 막는 것이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서부터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엄청난 날이고 또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에 부활절 기대하면서 또 고난주간 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때그때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떤 모든 우리 삶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 그 미리 감사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 이틀을 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들 다 또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밖에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취합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올 것을 아시고 또 거기에 기적을 보시면서 그 표적을 보시면서 표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유대인들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동아 나와라. 기동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라. 이 부활을 누리라. 또 회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또 모든 것이 락다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잘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야 나와라. 그것은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으리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동아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오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죽음에서 석방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석방되었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해방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고 다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염려에서 지금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지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미리 감사가 나오고 미리 감사 속에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죽은 지 4일 되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일 5일 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 눈에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때에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그래도 그렇지 이 상황은 안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은 모두가 해결되는 믿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 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운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굴복해서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그들의 영혼의 고민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미리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미리 감사해야죠. 이 미리 감사의 능력은 성경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저앉아 있고 외롭고 또 허망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누구누구야 나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는 우리 주님 또 함께 부활의 역사를 지금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이기고 분명히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찾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회복시키고 또 다시 한번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음성을 듣고 이 한 가지라도 정말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성령 집회로 여러분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